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셔서 밝히 보고 헤매지 않고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함께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본문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내용이고요. 또 첫 번째 사사를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제3장.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신다고 하시죠.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네, 여러분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시험이 있을까요? 시험이 꼭 필요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시험이 필요한 이유는 성장을 위해서이고요. 또 현재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가나안을 정복한 세대의 후손들은요 전쟁을 겪지 않았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시험하시는데 왜냐하면 전쟁을 알게 하시려고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죄와 악에 대한 심판이면서 동시에 죄와 악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 세대들은 이와 같이 죄와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상을 숭배했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죄악을 즐기는 그런 타락한 민족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죄악과 싸울 생각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이들에게 하나님은 죄악과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신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죄와 싸워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려고 이들에게 시험을 하셨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화를 위해서는요, 반드시 죄와 악을 대적해서 싸워야 됩니다. 죄악의 근원인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과 동시에 그러면서 반드시 싸워야 될 대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대적들과는 담대하게, 단호하게 맞서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런데 싸우되 어느 정도로 싸우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정말 치열하게 끝까지 이길 때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피 흘리는 한이 있어도 싸워야 된다는 거죠. 무엇과 싸워야 된다는 겁니까? 죄와 맞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단호하게 우리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완전 무장을 하고 싸우라는 뜻이에요. 이처럼 성경은요, 우리에게 전쟁을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전쟁해야 되는지, 전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그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전쟁에서 진다는 것. 이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죄와 싸우려고 하지 않으면 결국은 죄에게 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죄의 노예가 돼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죄와 싸우지 않으면 결국은 죄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계속 깨닫게 해주셔요. 그리고 죄와 싸우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필요하다면 시험을 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뿌리 깊은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자신이 얼마나 뿌리 깊은 죄인인지를 깨닫는 그때부터 비로소 죄와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신이 뿌리 깊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요, 스스로는 죄와의 싸움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본성적으로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는 절대로 죄와 싸울 수 없고 싸울 힘과 지혜와 능력도 없고 그런 의지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아시죠?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 힘으로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죄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죄와 싸워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걸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마귀의 시험은요, 사람을 죄에 빠뜨리고 결국은 노예로 삼고 영원히 죽게 하려는 목적으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시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심으로써 죄와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영원히 살게 해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째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기보다는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을 믿음으로 파악하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파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반응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모든 시험 가운데에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을 해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 싸움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만약에 그동안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 또는 싸워야 된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던 분들은 이 시간에 분명히 깨닫고 그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적인 줄도 모르고 성문을 열어주듯이 마음문을 열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식간에 함락당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패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싸워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그 싸움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의 두 번째 목적은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4절을 보시겠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런 마음이 있는지 그 상태를 파악해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사람의 중심도 한눈에 꿰뚫어 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지 아닌지 그걸 꼭 시험해 보셔야 아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를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행위대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에도 나오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특정 구절만 봐서는 안 되고요. 성경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 행위와는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오직 그런 은혜로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전 행위와는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진짜 구원을 얻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파악이 되는 것처럼 사람의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까지 야고보가 선언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믿음이에요. 믿기 전의 행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은 후의 행위는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세요. 사사기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 그걸 알고 싶어 하세요.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시험까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는 그 시험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낙제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도 불구하고요,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그들의 우상을 함께 섬기게 됩니다. 6절 7절을 보세요.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래서 이 사사기의 사이클이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의 공격을 막아주지 않으셨어요. 보호의 손길을 거두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8년간 구산 리사다임 왕의 지배 아래서 고통을 당하게 돼요. 견딜 수 없었던 이스라엘은요, 비로소 그때서야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응답을 해주시죠.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은 1장에 이미 나오지 않았습니까? 갈렙이 공개적으로 믿음의 사람을 사윗감으로 구할 때 그때 믿음으로 나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렙의 사위가 됐죠. 그런 믿음의 사람답게 오늘 본문에서도요, 첫 번째 사사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요. 그래서 적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8년간의 이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요, 온니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으로 죄와 악을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위가 죄악에 물들어 있었을 때와는 달라야 한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믿음으로 이 영적 싸움을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여겨졌던 적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이기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를 쟁취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싸움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사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죄와 싸워 이길 힘과 능력과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싸움을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리라 믿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반드시 싸워 이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하루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어려움에 빠져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도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